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침체와 탈진의 원인. 요즘 같은 지각 변동 시대에 마음의 독감이라고 일컫는 우울증은 신앙인들도 비껴가기 힘든 질병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삶의 의욕이 없어져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고 육신의 건강도 나빠지며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울증의 원인과 극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좀 더 의미를 확대해 본다면 이 본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세 가지 차원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환경적 어려움입니다. 주변 환경이 깊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침체에 빠진 것처럼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계시록에까지 이름을 올린 이세벨은 역사가 기억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을 전해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살기와 도끼가 가득한 것을 알고 즉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육체적 어려움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200km에 이릅니다. 850여 명과 영적 전쟁을 치른 뒤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의 영적 긴장감 가운데 그 먼 거리를 도망했으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했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짧은 구절은 그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씩 쉰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서 안식한다. 사람은 탈진하면 침체에 빠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안식을 취하여 침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감정적 어려움입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역시 사실보다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만 고독하게 남겨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지만 감정이 침체되자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심한 불안이 찾아오는데 이를 방치했다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비판이나 책망,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못하면 칼날을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쇠약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가십니다. 과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이며 무엇을 전하는 소리일까요? 그것은 곧 상처받은 자를 품으시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영혼의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 치유 방법. 다음은 벤처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이자 국제적인 제자 훈련 사역단체 리빙 온 더 엣지의 대표인 칩 잉그램 목사가 직접 우울증을 극복한 뒤 제시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우울한 감정이 마음을 짓누르려 할 때마다 시편 77편을 계속 묵상했는데 특히 다음 구절에서 탈우울증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둘째, 냅킨 훈련이라는 습관을 활용합니다. 그는 우울증 증세로 고통을 당할 때 커피숍에 가서 테이블 위에 냅킨을 올려놓은 후 거기에다가 최근 며칠 동안 받은 축복과 감사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 날씨, 구름, 태양 등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점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셋째, 영적 순례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는 것은 곧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써내려가자 의기소침하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자수처럼 새겨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에서 피차 권면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내 곁에서 함께 서 있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안 걸리면 다른 차가 와서 점프 케이블로 충전기를 연결하여 시동이 걸리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든 마음이나 영적 침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